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행하느냐. 그 뒤에 길어서 생략한 거예요. 무엇을 행하느냐가 나의 실체다 입니다. 우리 다시 한 곡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잘 아는 찬송인데 그냥 노래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이루리.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본받을 수 있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찬양을
정말 수없이 했을 겁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결혼을 하면서 다짐하고 결혼을 했고 이제 큰아이가 중학생인데 이명희 집사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고 있나? 이거는 김주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김주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고 있는지는 이명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사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고 있는지는 모든 성도들이 평가해야 되는 거죠. 한번 잠깐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지도자들, 저를 포함해서 담임 목사, 두 분의 장로, 권사, 집사들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지요? 혹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지 못한 거지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말씀이 주님의 마음과 다르기 때문입니까? 성경과 다르기 때문인가요? 성경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데 왜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다르지요? 왜 목사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이 일치하지 못하지요? 왜 성도와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최악의 경우는 둘 다 주님의 마음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교회는 아닌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집단이나 세상 사람들이 만든 조직과 다른 궁극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하고 하는 종교적인 형식과 행위를 하고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를 달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그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전부는 아니어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하고 본받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투표를 한다면 누구를 뽑아 세울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주장하고 내가 무언가를 고집하는 그 이유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기 때문입니까? 아주 예전에 제가 그래서 정치부나 고시부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싫어하는데 되게 등 떠밀려서 노회 고시부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장로고시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필딱고사가 끝나고 면접을 하잖아요. 면접할 때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왜 장로가 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같은 교회에서 온 세 사람이 한결같이 목사님을 감독하고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감독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로가 되려고 합니다. 그제 고시위원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떨어뜨려야 된다. 근본적으로 태도가 잘못되지 않았냐. 어떻게 장로가 되겠다는 사람 입에서 목사를 감독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장로가 되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장로를 세울 수 있냐. 의견이 나뉘었어요. 한쪽에서는 그 교회가 뭐 뽑아서 그 교회 목사가 보냈으니 뭐 교회가 싸우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한쪽에서는 이건 태도가 잘못됐다.
그러니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세 사람을. 누구한테 배운 거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교회 머리신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목사 의심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라고 장로로 택하셨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가라, 집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조금 바꾸면 우리는 왜 말씀을 듣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예배의 중심에 왜 말씀 선포라고 하는 것을 두었겠습니까?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는 성례가 중심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면서 그들은 모든 성례를 폐하고 오직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이다. 그리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니 예배의 중심은 말씀 선포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 프리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을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포되니 그 강단은 권위가 있어야 되고 높아야 한다. 영국의 개혁교회들을 가보면 강단이 높아요. 그리고 좁아요. 한 사람만 딱 올라갈 수 있도록. 거기에는 누구만 올라가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만이요.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는 그러합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는 태도와 행동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인정한다면 그를 의심하고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합니까? 말씀을 듣는 이유도,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지식으로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예배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고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 태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갈 가능성은 답을 하십시오.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여러분들에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스스로가 교회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교회를 교회되게 할 것인지를 나누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는 겸손히 낮아질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목사들도 그저 목회가 직업이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고 교회를 마치 자신의 지배 아래 둔 영토이거나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성향이 달라도,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랐더라도 목적하는 바는 하나가 될 거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일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결정적인 말을 37절에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줄을 아노라. 오늘 교회에 등록하고 나오면 다 성도인 거죠. 아무리 성도의 자격을 규정하고 뭔 짓을 해도 이거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등록한 사람 등록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일단 교회 나오면 믿음의 고백을 하면 형식적으로 세가족반 하면 8주가 힘들어서 4주로 줄여서 그거라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세례요? 그게 예전에는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을 가늠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지금 세례 의미 없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해서 세례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쫓아다니면서 세례받아라고 권면하고, 쫓아다니면서 입교해야지라고 권면해서 입교하고 세례받는 그 세례가 그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으로 만들겠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교회 출석하고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한다고 해서 그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이겠습니까? 스스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라고 자부심을 갖고 말한다고 해서 그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그 직분이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나도 안다. 그런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뭐가 없어요? 대답을 하세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곳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다를 외치면서 살고, 많은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동영상도 보고 음악도 듣고 별걸 다 했는데, 그래서 세상의 가치, 돈 버는 이치,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부리는 이치,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있는데, 잔지혜, 잔꾀, 삶을 사는 방법,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가끔 몸서리 쳐지게 깜짝깜짝 놀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도대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길래 저런 말을 하지? 정말 저 사람 마음에 뭐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이 밉고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닙니다. 누구를 밉고 누구를 싫어할 만한 자격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단지 똑같은 그릇인데 뭐가 다른 거예요? 담겨 있는 게 다른 거죠. 담겨 있는 게 다른 거잖아요. 후추인 줄 알고 넣었더니 산초가루더라. 이러면 망한 거잖아요. 응? 병이 똑같아서 겉으로는 똑같아요. 춘천 성도교회 멤버십을 갖고 있는 성도.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저도 멀쩡해 보이잖아요. 안 멀쩡해 보이시나요? 주일날은 그래도 인간 같잖아요. 평소에는 뭐 안 그래도. 사람들이 가끔 놀래요. 주일날 보다가 제가 평일날 막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다니면은 인사하면 누군지 모르다가 나중에 목사님 몰라봤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죠. 양복과 넥타이가 목사인가 보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 생각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죠. 무엇이 담겨 있느냐.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목사 개인의 생각으로 들어요. 그래서 저건 저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저렇게 표현하면 누가 또 속상할 거야. 누가 또 삐질 거야. 누가 또 자존심 상할 거야. 이러고 앉아 있어요. 꼭 저런 얘기를 해야 되나? 저런 얘기 안 하면 설교 시간이 좀 줄어들 텐데. 뭐 이러고 앉아 있어요. 들리겠습니까? 들려지겠습니까? 또 심지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창문이 닫혀요. 혼수 상태에 접어들어요. 아득하죠. 자장가 같기도 하고. 교회가 큐티합시다, 묵상합시다라고 하니까 해요. 읽는데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난주 말씀을 묵상했듯이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아서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일이 있어요? 내 안에 이미 내 생각이, 내 교만이, 내 아집이,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가치와 생각들이 가득하기 때문 아닙니까? 돈에 대한 욕망과 명예와 출세와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안 들려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듣고 싶지 않아요. 왜요? 말씀이 들려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속이 시끄러워져요. 갈등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게 다 그러면 헛거라는 건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게 맞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나를 부인해버리면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난날 동안 평생 예수 믿었던 게 다 헛거야? 이러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고 싶지 않아요. 죽어라 말 안 들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누가 아니래? 누가 아니래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아니냐. 성도교회 성도라는 거 알아. 그래. 권사라는 거 알아. 집사라는 거 알아. 장로라는 거 알아. 알지? 그거 모르나? 알지?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타이틀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네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그게 마음에 쌓이지 않는지, 왜 성경을 읽는데도 깨달아지지 않는지, 묵상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왜 이해가 안 되는지 돌아봐야지. 왜요? 내 안에 세상의 것으로, 나의 생각으로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게 들려지겠니? 이해가 되겠니? 깨달아지겠니? 그러니 늘 신앙생활하면서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늘 가르침을 받는데도 똑같은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꾸중을 듣고 책망을 듣는데 왜 안 변하지? 왜 안 변해요?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쌓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이 가득하니까요. 세상에 대한 욕망이 가득하니까요. 내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방법이 가득하니까요. 자기 안에 그것이 가득한 건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인본적이야, 저 사람 너무 세속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의 눈에 티를 빼려면 네 눈에 먼저 들보를 좀 빼고 해보지. 왜 이해가 안 돼요? 내 생각이 가득하니 어떻게 이해가 되고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내 속에 무엇이 가득한지, 도대체 내 안에 뭐가 가득한지. 왜 매주 1년 52주 말씀을 듣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는지,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는데, 묵상을 하는데 왜 달라지지 않는지, 왜 내 말은 항상 그 자리를 맴돌고 내 생각은 왜 어디엔가 묶여 있는 것 같은지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마가복음 7장은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미련한 소리를 하지? 어떻게 저렇게 이치에도 안 맞는 소리를 하지? 근데 자기는 내가 하는 말은 다 이치에 맞고, 내가 하는 말은 다 합리적이고, 내가 하는 말은 다 경우에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자기 속에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밖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한 것 아닙니까? 회개가 뭡니까? 안에 있는 이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배출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란 그런 거 아닙니까? 회개합시다라고 하면 할 게 없어요. 기도가. 왜 할 게 없어요? 뚜껑 덮어놓고 있으니까. 응? 진공용기처럼 뒤집어도 안 쏟아져요. 흔들어도 안 쏟아져요.
우리 안에, 모든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기본적으로 담겨 있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찬양해야죠.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신뢰 못할 인간이 나 자신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토해내고 쏟아내는 미련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담아주셔서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마음을 실천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첫 출발은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오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심지어는 교회 중직자들도 예배를 위해서 공기도를 하면서 목사님이 준비한 좋은 말씀이라고 기도를 해요. 미친 거 아닌가? 왜 그런 기도를 해요? 몰라요? 그 마음의 태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서 고쳐요. 근데 가르쳐서 고쳐지긴 해도 뭐는 안 된 거예요? 인정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목사가 서재에서 연구하고 그냥 공부해서 그냥 떠들어대는 좋은 이야기는 들어도 고만, 안 들어도 고만. 자기 기도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왜요? 그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니까요. 그냥 선포되는 말씀도 목사의 사견이야.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뭐라 그래?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라는 겁니다. 왜 변하지 않아요?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듣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동회 끝나고 이제 정신을 차리는 시간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크게 대답하십시오.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겠지요. 성도들이 다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역겨운지 아십니까? 말로는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목사가 안경을 껴서 눈이 4개인 목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인지 정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안 들어요? 목사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인정 안 하니까 장로 되겠다고 시험 보러 와서 목사 감시하고 목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장로 되겠다라는 말을 부끄럽지도 않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의심해야 되고 감독해야 되고
견제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그 태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여러분이 투표해서 세웠지만 피택을 받은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경쟁하지 마십시오.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누굴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존경과 순종이다. 아멘.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로는 목사님, 기도할 때는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뒤돌아서서는 감시해야 돼, 견제해야 돼, 의심해야 돼. 이게 뭡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왜 안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왜 목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왜 아유 일로 오세요, 뭐 여기 앉으세요, 왜 이런 가식적인 행동을 합니까? 나이가 어리고 젊어도 장로로 목사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고 세우셨다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인정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견제하고 의심하고 감시하고 감독하겠다라는 말을 얼굴색 감변하고 할 수 있냐? 말은 안 해도요, 오늘 상당히 많은 성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체면치레로 아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런 일을 하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말이 안 되고 합리적이지 않은 일을 지시한다 하더라도 내 뜻과는 맞지 않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를, 엘리사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기름 한 병 있는데 빈 그릇 얻어놓고 그거 쏟겠습니까?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걸로 마지막 떡을 구워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손 씻고 발 씻을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그러니 나는 순종할 수 없어. 그 말의 이면에는요, 나는 너를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악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말씀이 안 들립니까? 정직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나는 너를 장로로 인정할 수 없어, 나는 너를 목사로 인정할 수 없어, 이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장로님, 목사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지지 않는 이유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평생 예수 믿는데 왜 성경이 안 깨달아져요? 우리가 뭐 큐티를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헬라어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어쩌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인지 압니까? 베드로요, 대대로 고기 잡았던 사람입니다. 어디에서요? 그곳에서요. 그죠? 그 집안에 흘러내려오던 비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지요. 몇 시에 어디 가면 무슨 물고기 잡히고, 대대로 고기를 잡아왔던 사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낚았는데 30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 하나가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 결정적인 한마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목사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장로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순종을 안 합니까?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우리 교회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주셔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말을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안에 뭐가 있길래 한 마음이 안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그러기 위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듣는 자가 돼야 돼요. 듣는 자. 들으려면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권위를. 그리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이해가 안 될 때는 뭔가 깊은 뜻이 있다라고라도 믿어라. 그게 복이다.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기름이 조금밖에 없는데 어떻게 동네 그릇 다 모아다가 거기다 부으래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풍랑이는 물 위를 걸어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할 때는 뭐가 있다? 깊은 뜻이 있다. 내가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밀함이 있다. 이래야 되는데 돌아앉아가지고 그게 뭐 말이 되냐, 논리적으로 그게 되냐,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되지 않냐? 그놈의 전문가 얘기하다가 아주 그냥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무 재밌게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본 것,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대요. 니네 아버지가 누구야? 마귀지 뭘. 정신 차려야 돼요.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명확한 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행하느냐가 그 사람의 실체예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느냐가 그 사람의 실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누가 했던 일? 아버지가 했던 일 하겠지. 그런데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다. 여러분은 뭘 행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옆 사람 시험 드니까 혼자만 생각하세요. 진짜로 옆 사람 시험 드니까. 근데 어쩌면 옆 사람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응? 그렇잖아요. 40절 읽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 라고 없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서 듣고 본 것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는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 70주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개척, 새로운 부흥을 꿈꾸면서 공동회를 끝낸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목사에게 충성하지 마십시오. 우리 피택된 두 분이 목사님 잘 도와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저를 잘 도와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는 겁니다. 장로를 두는 이유는 목사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 돕는다라는 말 중에 하나는 목사가 지치고 힘들 때 위로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가 때로 방향을 잃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지 않도록 지키는 일도 장로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려면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누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그 일, 오늘 본문대로라면 누가 했던 일?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일들을 행해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교회가 세운 두 지도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뜻 되고 새롭게 되고 부흥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이 투표해서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제 사사로운 이익이나 제 명예나 제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하나됨과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또 피택받은 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교통하시며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며 이 땅에서도 복된 삶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신실하고 충성된 지도자로 준비하며 세움을 입어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피택된 사랑하는 주의 일꾼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